역대상 20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역대상 20장의 사건은 사무엘하 11장하고 12장 그리고 21장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도 이 사건들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무슨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냐면 읽은 이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이 그대로 반복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밧세바 사건이 빠졌어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게. 역대상에 나오는 이 사건이나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건데 단 밧세바 사건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상 20장 1절 3절 읽었으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앞서 역대상 20장 1절에도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했다 그런 얘기고 방금 읽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도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은 방금 얘기했듯이 오늘 역대상 20장과 같은 사건인데 그중에 밧세바 사건만 살짝 빠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사무엘하 11장에는 그 밧세바와 다윗이 이제 뭐 부적절한 관계 얘기가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역대상 20장에는 그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사무엘 하서나 열왕기 상하서는 사람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도 교훈이 있습니다만. 예. 그 역대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썼다고 그랬죠.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들이 싹 빠진 거예요, 여기서는. 예.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교훈을 뭘 받을 수 있냐면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의 인생에서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지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뺐잖아요. 지워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역대상에서 뺐잖아요. 그걸요. 감쪽같이 지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적나라한 사건도 치욕적인 사건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고난을 가신 하나님께서 없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다윗처럼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운 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역대상에서 싹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게 감쪽같이. 그래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눈과 같이 씌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죄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지난 것은 용서됐다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네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다 붙잡혀 왔던 그것은 이미
그 고난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눈에서 볼 때 용서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 또 지난날에 지금 이 순간까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무슨 허물이 있든 간에 그것은 예수님 보혈에 맡기면 됩니다. 싹 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바세바 사건도 빼면 되잖아요. 빼면 되잖아요. 예수님 보혈에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현충하면 됩니다. 현재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어제 무슨 일 했든 관계없이 그건 지나갔어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보혈에 맡기면 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새 것이. 그래서 나도 너를 죄를 정치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용서했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짓지 말라는 것은 앞으로 현재 충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허물이 있고 또 잘 한다고 하면서도 또 펑크낼 수도 있고 저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이것은 누구도 갖지 못한 능력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래. 잘 몰라서 문제지.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관점에서 본 역대상에는 그 바세바 사건 얘기가 싹 빠진 거예요. 감쪽같이 없어졌어.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주님께서 빼버리시면 되는구나. 기억 안 하신다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기억을 안 하시는구나 이거를. 사람 관점에서는 무슨 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네 무슨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 보실 때 빼면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부정적인 것을 빼고 긍정적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꼭 바세바 사건을 언급해야만 역사가 쓰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빼고도 역사가 됐죠. 바세바 사건을 빼고도 얼마든지 역대상 기사를 쓸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서 내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도 역사인데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 하나님이 기록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면 아주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속상한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그거를. 비결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역사를 쓰는 방법을 바꾸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삶의 역사를 쓰는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내 속에서 슬프고 나쁜 일, 기분 나쁜 건 빼는 거야. 거기서 삶의 일기에서. 그리고 기쁘고 좋은 일만 기억하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쓰시는 방법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거 뭐 남의 여자하고 어떻게 되는데 그러다 빼고 그리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면 승리한 얘기만 쓰는 거야. 전쟁에서. 우리도 삶 속에서 무슨 기분 나빴네, 섭섭했네, 무슨 가슴에 뭐 웅어리가 졌네, 다 빼고 그런 거는 삶에서 빼면 돼요. 그런 거. 빼도 역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뺀다고 역사가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잖아요. 빼고 좋은 것만 기록하는 거야. 기쁜 거, 감사한 거, 막 어메이징, 좀 놀라운 거 이런 거.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고 역사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쓰면 되겠구나. 안 좋은 거, 기분 나쁜 거, 섭섭한 거 다 빼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삶 속에서 그럼 빼고 좋은 거 그렇게 기록하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니까 나머지를 다 집어넣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죠.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나쁜 일이 있는데 빼는 거예요. 그거를 삶 속에서 빼고 좋은 일만 기록하고 감사한 일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의 역사를 쓰는 방법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바꾸셨듯이 우리가 바꾸면 된다. 우리도 원망과 불편스러운 게 있다면 말하지 말고 그런 건 감사한 것들, 감격한 것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사는 방법과 비결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비결은 좋은 것, 기쁜 것, 감사한 것만 생각하고 말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그 방법이 있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게 빼시니까 감쪽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이 거기서. 우리도 빼면 되는구나 이거. 역대상 20장 1절에서 3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 승리한 이제 사건만 나오죠. 그런데 사무엘은 똑같은 사건인데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부에 거닐다 보니 현연히 목욕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는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은 사람 관점에서 보니 다윗이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원인이 돼가지고 또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형제지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아주 어두운 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역대상에 보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싹 지우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어두운 과거도 다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부정적인 걸 고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맨 승리한 얘기, 싸워서 함락시키고 전리품 챙긴 얘기, 노예들을 끌어다 일시킨 얘기, 뭐 그 다윗의 입장에서 좋은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쓰라면 내 인생에 좋은 것만 남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려면, 항상 감사하려면, 항상 기뻐하려면,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삶 속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빼는 쪽으로 역사를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역사가 되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부정적인 일들이 이제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역사를 쓰는 방법은 부정적인 건 마음에 빼내고 넣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좋은 것만 마음에 넣고 좋은 것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굳이 바세바 사건 같이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역대상 20장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역사를 쓰는 간단한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너무 기뻤습니다. 많이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어디나 다 통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고 그럼 다 좋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나쁜 거 뺐으니까 좋은 것만 남겠지 뭘. 그러니까 안 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빼면 되는 거예요. 전에 내가 무슨 서울에 어떤 그 은평에 있는 교회에, 큰 교회입니다. 그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가 나와서 그 인사 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담임 목사는 설교할 거 아닌가. 설교 중에 자기 교회에서는 병 고친 얘기만 한데, 물론 못 고친 사람이 있죠. 그럼 못 고친 사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고친 사람 얘기만 한대 자기는. 그럼 맨날 자기 교회에서 병 고친 얘기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다 고쳤냐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못 고친 사람이 있대요. 그래 못 고친 사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얘기가 참 일리 있더라고. 교회 지금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딨냐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덮어두고 좋은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좋은 교회가 되더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 얘기가 참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좋은 것만 얘기하다 보면 결국 좋은 삶이 되는 겁니다. 나쁜 걸 뺐으니까. 좋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간증도 가능하면 좋은 것만 하는 거야.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럼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괜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빼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간단하게 빼버리시더라고, 그거. 그러니까 그냥 승리한 얘기, 전리품 챙긴 얘기, 뭐 끌어다가 일 시킨 얘기, 그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역사를 쓰는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생각하는 방법과 말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오늘부터 역사를 새로 쓰려면, 좋은 역사가 기억되려면, 좋은 역사가 남으려면 바꿔 쓰면 돼. 나쁜 거 빼고, 섭섭한 거 빼고, 가슴에 응어리진 거 빼고, 좋은 것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은 누구나 삶의 일기를 쓰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역사를 쓰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나든 좋은 것만 쓰고 감사한 일만 말하는 방법을 터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역사는 좋게 써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찌 되었든 간에 당장 오늘부터는 기쁜 날, 행복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 우리는 비록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좀 패배가 확실해 보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만 하세요. 아멘. 예. 그럼 앞으로 소망적인 일과 희망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잠언 13장 2절 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람은 뭘로 사냐면 입술의 열매 때문에 살고 죽고 한다는 거예요. 복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대한 거, 말에 대한 거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무슨 입에 대한 거 가지고 다니는 건 무겁지도 않아요. 따로 짐이 되지도 않습니다. 뭐 쓴다고 해서 세금이 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그 입으로 뭘 말하느냐,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걸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초점은 뭐냐,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지느냐, 나쁜 거 빼고 부정적인 거 빼고 하나님 기록하셨듯이 좋은 것만 기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